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5월 11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어릴 적 동화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며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생각이 나세요? 어쩌면 우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 감추어진 마음들 그 깊은 내면에 거짓된 마음들 품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직의 시대, 정직이 참 필요한 시대인데요. 참과 거짓 편에서 참 편에 서는 시대, 그리고 개인을 바라보고 또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정직의 영을 주님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은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 교리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10계명, 9계명, 오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프로그램 페이지 페이스북 통해서 동행합니다. 찬재준 목사님과 동행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동행은 대전 언약교회 선교실은 장재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생방송으로 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검들의 휴일 가운데. 예. 왜 근데 오랜만에 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휴일이 하도 많아서 아직도 리듬감을 찾지 못하지 않나 싶은데 앞서 12시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신 목사님과 그 진행자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선 치러지고 새로운 지도자 뽑혔습니다. 네. 많은 생각도 있으셨을 테고요. 예.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바라시는 것 있으세요, 목사님? 네, 지금 어제 오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쁘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매스컴들이 다 쫓고 있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회, 또 거짓말 없는 사회, 또 누구나 일하면 잘 서 있는 사회, 또 대통령이 얘기하셨나 모르겠지만은 신이 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신명나는 사회.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거짓말하면 코 길어져요. 예. 그래요. 정직 시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9계명 첫 번째 시간 나누면서 특히 마무리에 그 이단들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에도 보면 참과 거짓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그 가사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참 편에 서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 거짓말 소위 말하면 또 거짓 증거를 얘기할 때 사회 인식 저변에 또 혹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릴 때 선의의 거짓말 예. 잘못하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 몰래 카메라 비슷하게 하면서 맞아요. 그 사람을 좀 우스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제 그런 농담 쪽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좀 퍼져 있는데 사실 이 거짓말은 이 간음이나 살인과 똑같은 10계명의 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아주 무겁고 엄중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짓말은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넣은 바로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이것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또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엄청난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고 또 그 거짓말에 유혹돼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바로 이런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저희가 아주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저희가 사실 우리 이 청취자분들도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건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분은 많이 없을 텐데 농담식으로라도 저는 거짓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인데요.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단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단의 한 말씀 해석
가져와서 맞아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의 교리와 교주와 자신의 교회를 그 맞다 혹은 돈을 모으고 교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거꾸러뜨리고 성경을 변개시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아주 소위 말하면 뭐 나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근해 올 때 저희들 한번 싸워봐야지 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단은 모든 케이스를 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싸우는 곳은 CBS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하지 마시고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휘하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최일선에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사님들 혹은 이 CBS 방송국 같은 이런 건전하고 안전한 정통 교회나 단체 품 안에 있을 때 이 이단들로부터 가장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 증거를 일부러 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방송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뭐 풀이 그대로 틀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자, 옳고 그름을 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것을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거짓말, 거짓 증거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뭐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을 살펴봤죠. 네.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 또 뭐 여러 가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사실 10계명, 9계명을 정확히 보면은 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증거란 용어는 일상에서 뭐 아나운서나 저나 뭐 동료들과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그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은 보통 이 말 보통 상식적인 대화로 하는데 법정 앞에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죠. 예, 저희들 보면은 뭐 거의 법정 앞에 설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이제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의 법정은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법정보다 훨씬 더 자주 열리고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법정은 성문에서 주로 법정이 열립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보면 룻기 4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 나오미 그러니까 룻의 그 가게를 이어준다고 얘기할 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재판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걸 이어주겠다고 판정을 받는데요. 그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런데 성문이라는 것이 왜 뭐 어떤 법원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성문에서 했냐면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가는 곳에서 그 법원 그러니까 법이 재판이 열어졌고 네. 소위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른들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동네에 모여서 그 어른들이 막 그 네. 사람을 책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주민들은 단순하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참으로 맞다고 증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보면은 지금처럼 뭐 격식을 갖추거나 뭐 형식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재판 자리에서 그 장로님들이나 그 재판관들이 판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나중에 그 일을 다시 증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재판을 받았냐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할 때 함께 모인 시장에 모인 동네에 모인 조민들이 너 예전에 그런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너는 확실히 정죄받았어 라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무리가. 이 다수의 무리가.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저희는 아주 뭐 낯설고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일이지만 구약 사람은 시장 가다가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또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재판 자리에서 나중에 차후에 이 일이 또 헷갈릴 때 그 일을 증인으로 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는 아주 익숙한 자리고 너무너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을 구계명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CBS가 이단과의 싸움이 있어서 이런 또 법정 소송이 많아서
또 우리 개인들은 정말 한번 이렇게 오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시대의 법정의 거짓도 이제 만연한데 우리가 뭐 청문회다든지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 법정, 구약의 법정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할 때 뭔가 좀 거짓 증거는 어떤 엄중함을 좀 갖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얘기한 대로 지금 세상의 법정, 지금 세상의 법정도 나가서 거짓 증거를 하면은 엄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거짓 증거하는 이들은 많습니까? 예, 정말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청문회 때 뭐 그 거짓 위증을 한 그 수많은 그 증인들이 청문회 네, 네.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이 위법으로 판결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구약의 아니 이 요즘 법정에 이 거짓이 만연한데 거짓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구약의 법정, 곧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 그 구약의 법정은 지금 세상의 법정과 다른 더 차원이 높은 아주 엄중한 의미의 그 법정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판 자리는 사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뭐 이 정도고 그것을 가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재판 자리는 사법적인 네가 옳고 네가 그르다라는 사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재판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옳고 어떤 사람이 그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정직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변개시키는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재판 그 아이의 엄마를 찾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을 판결하고 나서 솔로몬이 아이를 갈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요. 예, 정말 지혜로움의 극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진짜 엄마를 찾아주면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라고 하면서 사법적으로 판단을 잘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하 솔로몬 왕이 재판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 또 어떤 뭐 정직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진리에 대한 거짓과 발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구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엄중한 그런 명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모두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여부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모든 판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드러나는 선포되는 그런 자리구나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법정이 계시사적으로 지금이 어딘지 그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약 법정이 계시사적으로 지금 어딘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구약 법정은 여하튼 아주 중요한 자리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시장 가다가 뭐 재판이 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사적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그 구계명이 거짓 증거의 자리가 재판의 자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재판이 시행된 자리는 법원이나 사법적인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 자리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께서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읽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뭐 큐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때 성경 봉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은 거의 목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아주 귀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근데 읽는 것은 이제 예배 때 성경을 읽는 걸 얘기하고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설교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나서 설교를 하라라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구계명하고 관계되는 것이 이 권하는 것에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권하는 것이 따뜻한 뭐 권면의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이걸 원어상으로 잘 살펴보면 바로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훈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보면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설교를 듣고 저도 뭐 설교를 하곤 하지만 따뜻한 부드러운 말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엄하게 책망하시는 말도 저희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뜨끔. 네, 뜨끔하죠. 예. 기도하라고 할 때 목사님께서 단순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우리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권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구계명과 영향을 시키면은 성도들을 지금 재판 자리 앞에 앉혀놓고 거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재판 자리 앞에서 정직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재판에 그 어떤 심판 메시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도둑질 배운 것처럼 남을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물건을 탐내고 또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이런 일종의 성경에서 말한 도둑질을 했다면 그 재판 자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남의 물건을 가지려고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재판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 구계명을 깨닫고 나서 이 청년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냐면 하나님께 오늘 꾸중 듣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나를 꾸중하실까 또 그 꾸중 말씀을 내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지금의 예배 자리가 뭐 사랑과 위로의 측면도 있지만 엄중한 재판과 심판의 자리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매주 재판 자리 앞에 설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속죄하고 사죄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은 주일학교 예배는 다 꿇어서 마룻바닥에서 드리잖아요. 아, 예, 그런 경우 많죠. 예. 어른 예배 너무 편히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무릎 꿇어. 예.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국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말씀 따라 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거짓된 삶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자 앞에 서게 합니다. 어떤 정직과 비정직의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항상 직면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경과 또 오늘 아침 읽은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재판자리에 서게 할 때 정직하게 판단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 구계명을 사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 기독교 교회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어 저희가 늘 명시를 하지만 모든 또 이단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 10계명 9계명 거짓 증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네요. 지금 시각이 1시 48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되지 않는 참 진리 안에 서야겠습니다. 결단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단순한 윤리나 또 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네요, 목사님. 네, 이 거짓 증거, 소위 말하면 거짓말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일상에서 요구하는 공자 맹자의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서 사실은 정직한 마음이 들고 그 정직한 마음을 사회까지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상의 일들을 접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이 거짓말을 종종 하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면 그것을 또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기 남자분들 청취자분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거짓말 참 많이 배우거든요. 군대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가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자기의 당장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이것이 뭐 소위 말하면 괜찮다는 걸로 미덕을 배우고 실제로 남의 부대에 그 물건을 훔쳐와서 자기 부대에 어떤 물건을 맞추는데요. 없는 걸 맞추는데 그런 걸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위치 이동이다. 국방부 전체 수령은 똑같다. 위치 이동이다 하면서 이걸 농담조로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 뭐 그런 문화에 사실은 익숙한 문화가 이제 한국의 문화인데 이런 거짓말을 일단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소한것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큰 거짓말을 할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수억, 뭐 수십억을 거짓말 한마디로 옮기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요. 저희는 네. 그렇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사소한 거짓말에서 우리가 조금 약간 유익을 얻는 이런 거짓말을 제가 사실 많이 하죠. 그렇죠? 아이에게도 제가 했을 때 아빠 어저께 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안 사줬어요? 라면은 사실은 뭐 제가 까먹었거든요. 까먹었는데 아빠가 너무 바빠서 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또 아내한테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핑계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 정직하게 대해 간다면은 사회 전체가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직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단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속이 말하면 이 구계명과 연관시켜 보자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서 농담으로 해서 가볍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인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그 정직과 성실로 지배받는 사회. 꿈꾸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속해 있는 이제 모든 이들이 구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 구계명을 사실은 저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거짓말은 너무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자주 농담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걸 지키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키는 것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갔다가 또 어디로 여행한다 여행 스케줄을 쭉 얘기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신실하게 거짓말을 안 하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하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또 그 내 안에 모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시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회개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영,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전체를 지배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겠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이
노출될 수 있고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환경과 또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이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그 영역 안에, 소위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던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없는 공간,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는 공간에 있게 되면 평소 정직하게 살던 분도 그 공동체에 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한 뭐 군대 같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 같은 그런 데 가보면은 평소 정직하게 살던 사람인데 거기 오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나 또 부정직한 사람인데 교회 같은 좋은 공동체에 오면은 이 교회에서 정직한 것, 성실한 것으로 지배받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농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CBS 방송국이나 이렇게 이 방송국에 딱 들어오면은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좀 소위 말하면 오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제 방송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성령의 그 영역의 사역이 바로 이 CBS 방송국에도 힘있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결국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선악 영역에서 정말 정직의 영을 지켜가는 것, 우리 개인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사이사이 아나운서하고 사적인 얘기도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얼마나 정직하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CBS 전체가 네. 그 성령의 아름다운 영역 안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역을 우리 CBS나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는데 우리 청취자들 함께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영역에서도 정직의 영으로 먼저 내가 서는 그런 더 선하심을 보이는 오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장재춘 목사님과 함께한 기독교 교리 바로 알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벌써 중순인데 중순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